네, 오늘 제목은 속히 응답받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속히 응답받은 다니엘의 기도.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오늘날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나라와 교회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무기로만 싸워야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무기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무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기도입니다. 복음과 기도가 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무기가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검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고 싸울 수 있도록 말씀이라는 검, 복음의 검을 찌를 수 있도록 하는 힘이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메마르게 되고 그 말씀이 오히려 묻어지거나 또는 그 말씀이라는 검이 방향이 잘못해서 자기를 찌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 복음을 전파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기를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는 정말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입니까? 우리 중 몇몇은 아직 기도의 중요성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또 몇몇은 기도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만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중요성과 기도의 능력을 다니엘과 같이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에 관한 설교의 도움을 상당히 받았습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기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답답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점검하느냐? 과연 내가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 올바르게 하고 있느냐? 그런데 기도를 점검한다고 하면 기도의 내용만을 점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기도의 내용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 하나님의 영광, 주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을 점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속히 응답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과연 우리들의 마음이 준비되어져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기도할 만한 마음인가?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 즉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속히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과연 속히 응답받는 기도란 있는가? 다니엘의 기도가 바로 속히 응답받은 기도였어요.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속히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어려워요. 방법이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이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요동치는 정함없는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선물로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신분과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이사야 58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방법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를 연구해보고 동일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본문에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데 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 포로를 끝내고 돌아가는가를 늘 고민하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하는 도구가 예레미야서였어요. 예레미야서를 열심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가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 기간 70년 차게 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그치게 되고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걸 깨달았었던 거예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왜 굳이 70인가? 하나님께서 왜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셨는가에 대해서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70년 구속사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강해를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 다니엘서 개관을 할 때 설교를 했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도 함께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어떤 책을 공부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그 책 저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왜 이렇게 썼습니까? 당신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렇게 지혜로운 방법을 택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들어서 예레미야서를 기록하게 하신 저자이신 하나님께 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70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마지막에 무엇을 행하실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포로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까에 대한 내용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로부터 속히 응답이 오게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자신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기도 없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은 무모하며 어리석은 짓에 불과하죠.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식에 내가 대항해 보겠다라는 바벨탑의 한 종류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은 반드시 기도하며 겸손함으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똑똑해도 결국은 복음을 대항하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 본성 자체가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찔리는 말씀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성경 말씀을 볼 때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싶은데 라고 프레임을 짠 상태로, 그 마음을 먹은 상태로 보게 되면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철저하게 겸손해서 문맥적으로 성령이 조명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주권만이 나타나는 그런 성경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루터도 항상 기도하면서 성경을 연구했고, 다니엘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대체로 기도는 속히 응답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를 많이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기도를 했더니 바로바로 응답되는 경우는 참 드물죠. 저 같은 경우에 바로바로 응답되는 경험을 한 1, 2년간을 거의 매일 경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초신자 때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군대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대할 때까지, 그리고 제대하고도 한 1년간을 계속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했습니다. 오전에 기도를 하면 저녁에 응답이 되고, 그런데 이것은 저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아직까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몸소 체험케 해주시기 위해서 금방금방 말씀을 해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이죠. 사실상 우리가 연단이 되어지고 또 지식이, 성경적 지식이 날로 자라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기다리게 하십니다.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기도를 중단을 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거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태어날 때 무엇을 걸치고 태어납니까? 알몸으로 태어나죠. 그런데 그 알몸 또한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것이었다면 이 알몸이 썩어지도록 가만히 두지 않을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가져가실 때 우리는 그 알몸이 썩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수중에 있는 것은 다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알몸 또한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거지 상태, 철저한 거지 상태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을 인식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겠죠.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거지로 살겠습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찰스 스펄전은 말하기를 거지는 동양받을 시간과 장소와 형식을 정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거지는 동양받을 시간과 장소와 형식을 정할 수 없다. 동양해주는 사람이 오라고 하면 가는 거고 언제 줄지를 모르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서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언제 어디서나 기도를 해야 합니다. 스펄전은 또 얘기를 합니다. 간청이 응답되지 않더라도 주께서 그 간청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왕의 보관실에 귀중하게 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청은 바람에 날려가지 않는다. 하늘 궁정에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등록부가 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기도할 힘이 더욱더 넘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거부하시지 않는데요. 기도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날아간 것은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서 날아갈 수가 없는 것이 하늘 궁정에는 우리의 기도를 보관해 놓은 보관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한켠에 우리의 간구함을 꼭 담아놓고 기억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빠 나 생일에 꼭 이거 사줘 라고 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며 염두합니다. 아, 생일이 이제 얼마 남았구나, 며칠 남지 않았구나 기억을 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는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소멸하시겠습니까? 다 저장해 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응답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조그만 신음소리조차도 다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확신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때에 최고의 방법으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보다 낫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나의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최고의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만한 것, 하나님의 때가 최고의 것이겠습니까? 최고의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최고의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고 소망 중에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대체로 기도는 더디게 응답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속히 응답되는 데에 있어서 특이하다라는 거예요. 본문 21절 이하를 봅니다.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천사죠,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에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노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졌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노라. 자, 기도를 시작하니까 가브리엘이 바로 찾아왔습니다. 빨리 날아서 찾아옵니다. 자, 왜 빨리 날아올까요? 하나님께서 빨리 가라는 거죠. 속히 가서 내 백성, 내 자녀에게 응답해줘라. 그래서 알리기를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게 내리셨다. 입을 떼자마자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24절에서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말을 마치기 전에 응답하시겠다는 이 말씀이 다니엘에게 응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더디게 응답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확신 중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은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지 내가 한참을 기다리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다니엘은 속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리 빨리 응답되는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속히 응답받는 마음 상태로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이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더디게 응답하시기를 원치 않으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속히 응답받을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부터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준비된 마음이 속히 응답을 받게 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우리가 봅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한 상태로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결심. 우리는 너무 습관적으로 기도를 해요. 그냥 기도 시간 됐구나. 그냥 기도해볼까?
기도 안 하면 왠지 신자 아닌 것 같아서 기도하고 그냥 기도 이런 식으로. 그런데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결심을 합니다. 3절 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무슨 기도하기 전에 결심까지 하고 이렇게 비장한가? 네, 기도는 비장해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말을 걸고 있느냐? 누구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느냐? 그리고 과연 내가 들으려고 하는 그 음성, 그리고 그분의 내용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냐? 중요하다면 비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결심을 합니다. 다니엘이 결심했다는 것은 마음을 굳히고 정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고 고정시켰다라는 겁니다. 그게 결심이에요. 즉 마음이 요동치 않도록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 집중했고 고정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마음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러나 결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두 마음을 품은 상태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정한 마음이 없죠. 결심이 아니에요. 정하지 않아서 유리방황하다가 마음이 쏙 빼앗겨서 엉뚱한 기도를 하게 마련이고 기도하다가 금세 포기하게 마련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여기를 정할까 저기를 정할까 계속 갈팡질팡하다 보니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시키지를 못하는 거죠. 세속에 대해서 구했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했다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한 것도 사실상 내 마음이 정해서 그렇게 구한 것이 아니라 세속의 것을 구하다 보니 괜히 민망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한번 구하게 된 것뿐이라는 겁니다. 정함이 없어요. 바다 물결과 같이 계속 요동치는 상태. 이런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를 않으십니다. 자, 그리고 다니엘이 결심했다라는 것은 응답이 더디더라도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겠다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다면 어디서 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복의 근원이신 분에게 복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을 받아야지만 자기가 복받은 자로서 누리며 살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 위로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인내로서 기도를 했었던 것입니다. 교회가 합심하고 결심을 하기를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속히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다니엘과 같이 결심하고 기도를 한다면 속히 응답받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이 있어야지만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300 용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야 시대 때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합심하고 결심하여 함께 기도한다면 12, 300, 7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합심해서 결단을 하고 마음을 결심을 한 상태로 간구합니다. 그러면 악한 재판장이라도 그거를 들어주게 마련입니다. 귀찮아서라도 들어주게 마련입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놓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결심을 하고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결심하지 않고 대충 기도하다가 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도 전에 먼저 포기를 해버리는 것. 하나님의 속히 응답보다 더 빨리 기도를 접어버리는 우리들의 이 인내 없음이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비참함을 느껴야 됩니다. 비참함. 무엇에 대한 비참함이냐? 현실에 대한 비참함, 나의 처지에 대한 비참함, 나의 세속 형편에 대한 비참함이 아니에요.
영적 상태에 대한 비참함, 이 상황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한 비참함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2절 봅니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일이 없나이다. 다니엘은 지금 주님께서 큰 재앙을 내려서 우리가 재앙을 받았다. 그런데 그 재앙은 예루살렘에 일어난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예루살렘에 어떤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도성이 폐허가 되어버리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버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지금 다니엘은 자기 백성, 자기 민족의 이 비참함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백성인데 이 약속이 마치 파기되어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하면서 비참함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회초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를 얼마나 비참하게 만듭니까? 다니엘은 지금 이것을 느끼면서 비참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비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하고 계십니까? 멸망을 기다리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비참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부패하여 징계받고 있는 이 현실에 비참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멸시받는 것에 대한 비참함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에 비참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에 비참함을 느껴야 돼요. 내 수중에 돈이 없다거나 내가 아프거나 이런 것 때문에 비참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족함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겪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민족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복음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비참함을 느끼는 것,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건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니엘과 같은 이 비참한 심정으로 기도한다면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응답을 받고 확신과 위로 가운데 담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다니엘은 자신의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또 죄를 회개를 했습니다. 무가치함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속히 응답을 받게 돼요.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천천히 살펴봅니다. 다니엘서 9장 3절부터 11절까지 긴 말씀인데 하나씩 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었다는 것은 나는 이렇게 비참한 상태입니다.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무가치한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겸손한 상태죠.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고백한다라는 거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죠.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자, 이거 떠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하나님 법의 심판을 받게 되죠. 근데 떠났대요. 우린 심판받아 마땅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것만 우리는 귀를 닫고 그들을 멸시하고 오히려 박해했다라고 자백하고 있습니다.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이렇게 비참합니다.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 우리한테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왜 그러시는지 잘 알고 있죠. 저도 잘 압니다. 우리에게 왜 코로나가 왔고, 우리에게 왜 이런 악한 정치들이 일어나고, 왜 우리에게 부당한 대우가 일어나느냐 잘 압니다.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저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저들은 원래 악해, 원래.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였기 때문에 저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치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8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로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기 때문에. 이따가 또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자, 패역한 자, 반역자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당한다, 진노를 받는다가 있죠. 그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주의 목소리가 어떻게 나옵니까? 율법을 통해서 나오죠. 그 율법을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율법은 이런데 너희는 왜 이렇게 살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세요. 하나님의 도는 이런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기고 하나님의 복음을 마치 자신의 죄를 짓는 데 합리화하기 위해서 방종하면서 살았어요. 마치 구원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어차피 난 구원받았으니까 상관없다. 이제 율법을 어겨도 상관없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성도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나타낸 하나님의 거룩성이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아놓고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면서 하나님 율법을 멸시한다면 그게 과연 구원받은 것이 진짜 확실한 구원이겠느냐? 거짓된 구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밀려와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이 지키며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절대 율법주의와는 다릅니다. 복음주의는 율법을 강조하지 않지만 정말 율법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은혜를 강조하는 반면에 방종으로 치우치지 않게 되고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율법주의는 율법을 많이 강조하지만 그 마음에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단지 심판이 두려워서 그렇게 행할 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워서 감사함으로 율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이 익숙해지게 됩니다. 하나님 율법? 이거 굳이 철저하게 지킬 필요가 있을까? 그냥 지키는 척만 해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겉으로만 행하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겉으로도 행하지 않게 됩니다. 병든 것, 저는 것 가지고 나오면서 율법 지켰다고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고자 하는 행동까지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참아 보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이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번 주에도 제가 듣게 되었고 여러 소식을 듣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자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믿고는 싶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너무나 부족한 게 많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섰을 때 죄 덩어리라는 것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교회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로 타락한 것은 정말 맞다는 거예요. 제가 부끄러워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못 드릴 정도로 심한 것이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거짓된 교회, 무늬만 교회인들을 다 드러내시고 뽑아내신다라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함께 뽑히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복음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12절부터 19절까지도 이와 유사합니다. 자, 넘어가고 20절 봅니다.
다니엘 9장 20절. 내가 이와 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자기의 죄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 백성의 죄라고 합니다. 내 백성의 죄라고만 하지 않아요. 예레미야와 다니엘의 특징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 나라가 왜 이렇게 됐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죄를 지었고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순서가. 근데 저들만 악한 놈. 저들 악한 거는 다 알아요. 근데 우리가 악한 거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교회 중심으로, 우리 개인 중심으로 죄를 폭로시키는 거예요. 우리만 회개하면 나쁜 것들 다 드러납니다. 우리 눈에도 보여요. 나쁜 거는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보입니다. 근데 감추고 있는 우리 감추는 기술이 아주 상당하죠. 이것들을 폭로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정말 세상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 하나님 거룩한 산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나 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는데 이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용서받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흥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을. 정리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무가치함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솔직히 직면하게 되면 피하지 마시고 탄식하고 기도하십시오. 이때 탄식하고 회개 기도하지 않으면 멸망당합니다. 멸망당하지 않은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회개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죄를 보게 하시고 무가참을 깨닫게 하셔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오히려 이러한 위기의 때가 하나님의 부흥의 때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뭔가 기독교적으로 좋아 보일 것 같은 게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기회의 때라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징계의 때로 넘어가서 정말 70년 동안 괴로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잘못된 것 다 뽑아내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오히려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이 부흥된 부흥 한국을 통해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후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위기의 때, 칠흑과 같이 어두운 때라도 하나님의 빛 대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면 그 빛은 죽어있는 것을 소생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 됩니다. 나의 죄는 내가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떤 죄를 지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조명하심 대로 회개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체들의 죄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인다면 이 또한 함께 지체된 내가 잘 섬기지 못한 죄로 여기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 중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당신이 나를 잘 섬기지 않아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악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는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할 뿐더러 공동체의 회개를 가로막고 오히려 공동체를 정죄하고 분열시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다니엘과 같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회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은 또 말합니다. 땅이 마르고 갈라짐으로 갈증에 헐떡이며 입을 열 때 땅을 적시는 하늘의 비를 받을 수 있다. 우리가 궁핍함과 처절함으로 깨어질 때 지극히 높은 보좌로부터 나오는 복을 얻을 수 있다. 네, 땅이 쩍쩍 갈라지면 비가 내리면 그 비를 쫙쫙 흡수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가난해지고 비참해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쫙쫙 흡수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 받을 때라는 거죠. 우리가 많이 갈라져 있지만 이런 갈라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은 네 번째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보기 드물어요. 간절히.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봅니다. 다니엘서 9장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소서.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지금 다니엘의 기도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도 같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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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있어요. 다니엘의 기도 주여 삼창이 일어나고 이것으로 부족하다 싶어서 나의 하나님이시여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장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이 주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니엘의 간절한 마음은 보지는 못하고 입술의 단어만 따라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냥 주여 그냥 외치는 거예요. 마음은 차가운데 간절하지 않은데 주여 3번 외치다 보면 그 소리 때문에 간절해지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요행을 바라십니까? 아니에요. 다니엘이 기도하기 전에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 비참함을 느꼈고 탄식이 있었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70년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 백성의 미래를 나이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위로와 소망을 주세요. 이 답답함 가운데서 간절하게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갑자기 평상시에 아무 뜨거움이 없다가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갑자기 뜨거워져요. 거짓된 감정이죠. 무슨 아주 원로 배우가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배우들도 감정 잡기 전에 시간이 걸려요. 근데 어떻게 교인들이 그렇게 빨리 감정이 잡혀집니까? 거짓된 감정이라는 거죠. 메마른 눈물이라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현실들, 이것에 대해 탄식하면서 주여를 외치십시오. 그러면 주여는 3창이 아니라 100창을 해도 덜 외친 것 같이 간절함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똑같은 표현을 계속 반복을 하죠. 오늘날 우리는 똑같은 표현 반복하면 뭔가 지루할 것 같으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여, 거룩한 하나님이시여,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여, 뭐 미사오구를 많이 넣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자신들의 감정이 거짓된다는 것을 드러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냥 너무 간절하다 보면 똑같은 말 계속 외칩니다. 아버지 하면서 1시간 동안 그냥 웁니다. 그냥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 주여 돌아보소서, 주여 돌아보소서, 이거를 계속하게 돼요. 습관적으로 하지 마시고 거짓된 감정에 끌려가지 마시고 정말로 참된 감정, 진정한 간절함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전에도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의 상태를 생각해라.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어떤 분은 성경을 읽고, 어떤 분들은 경건 서적을 통해서 읽다가 또 감정이 뜨거워지는 감정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뜨거움을 회복하시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차가운 감정으로 입술만 뜨거운 상태로 나가는 거 하나님 절대로 속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지키지 못해서 상실해 갈 때 나의 마음이 식어져 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이 식지는 않죠. 태양보다도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입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 그 사랑을 묵상하지 않으려는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이 우리를 차갑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각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잘 간직하지 못해서 차가워져 간다면 차가운 세상을 녹일 수 있다는 희망은 사라져만 갈 것입니다. 간절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속히 응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 자비하심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신뢰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9절 상반절 봅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 어떠한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떨어뜨릴 만한 죄는 없습니다. 그 피는 아주 진하고 농도가 강력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철저하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서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세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18절도 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다니엘은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보잖아요. 저 사람들 타락했지만 저는 타락하지 않았잖아요. 자기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의라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욥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고 했었지만 자기의 의로 서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섭니까?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광. 그 영광이라는 것은 자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속성을 발산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발산하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나는 영광스럽긴 하지만 영광을 꽁꽁 싸매겠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광의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온 천하 만민에게 세상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19절.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자, 다니엘은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도 맞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도 맞으니 이것을 내가 신뢰하며 기도합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8절.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두셨고 하나님 백성에게 두셨다라고 하세요. 백성. 성도들의 이마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 그렇게 도장을 찍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심어 놓으셨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우리 이마에. 넌 내 거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포로로 끌려가 있어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의 이름이 수치를 당하냐?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걸 알고 기도를 했던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하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하나님의 찬송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8장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나는 다른 것을 위하는 게 아니다. 나를 위하는 거다. 나를 위하는 것이 너희들을 위하는 거야. 왜? 내가 사랑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니까.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한다.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속성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긍휼함과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서가 아닙니다. 우리 처음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하지만 가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함 가운데, 사랑 가운데에 호흡을 불어넣어주셔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가치 있는 자가 된 거죠. 처음부터 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가치를 받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생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제일 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의 일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전능하심입니다. 전능하심.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있는 자기 백성을 도우실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15절 봅니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항상 일관되죠. 명성을 얻었습니다. 여호와 이름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런 뜻이죠. 무엇으로?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해 내셨다. 출애굽시키신 것.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명해서 갈라지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습니다. 또 바다를 명하여 덮이게 하심으로써 자기 백성의 대적들, 곧 하나님의 대적들을 수장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광야 40년 동안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대적을 멸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죠. 이러한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능히 역사하사 우리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인도해 내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속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속히 응답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은총을 받은 자예요. 은총,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 보시면 다니엘이 특별한 은총을 입은 것을 보게 됩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쯤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니엘 정도 되니까 큰 은총을 입은 것이지. 나는 큰 은총, 다니엘 정도의 은총은 아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말인지 아십니까?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조상들은 우리가 받을 그 은총을 멀리서 보고 부러워하면서 환영했었던 사람이에요. 멀리서 보고. 우리가 받은 은총을 직접 받지를 못했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함으로써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 은혜를 직접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들은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잠들었습니다. 그 약속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약속.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의 보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들, 위로, 승리, 영생, 이 모든 하늘의 복들, 이것들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다니엘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바라보고. 너무 부럽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다니엘서 9장 23절 보고 나서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 너무 부럽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무지하고 무식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다니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 아들의 영을 소유한 자녀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더디게 해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그 큰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 전능자시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 아주 친근감 있게 부를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는 분, 그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만복의 근원이신 분께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자녀이십니다.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언제든지 응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양육하다 보면 말 못하는 아이가 자라면서 옹알이를 하게 되면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제 옹알이를 시작했구나. 그 듣기를 원해요.
그러다가 어눌한 말이지만 단어를 나열하면서 부모에게 말을 걸면 그 기쁨도 너무나 큽니다.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이가 커서 깊은 교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장성하게 되면 아이와 교제하며 대화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기를 지속한다면 부모의 마음은 너무나 괴롭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입은 있지만 말하지 않는 아이가 된 것을 마음 아파하십니다. 입은 있어요. 말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지식도 주셨어요. 하지만 말을 안 걸어요.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보고 계시는데 옹알이라도 좀 해봐라. 아니, 말을 잘하는 아이가 갑자기 옹알이 하면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옹알이보다 더 괴로운 게 뭐냐? 말을 안 해요. 하나님 말하라고 하십니다. 뭐든지 구하라. 구하라. 그러면 들어주지 않는 것도 응답이고 들어주는 것도 응답이니 일단 나와 교제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응답해 줄 마음도 없으면서 듣기를 원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시고 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입이 있고 마음이 있었지만 그 마음을 너무나 차갑게 방치시켜두었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며 돌아가야 됩니다. 기도하기를 결심을 하시고 비참함을 느끼시고 무가치함을 인정하시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친밀함 속에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드신다면 아직까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드림이 언제 그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 차가워지고 회개의 필요성도 느껴지지가 않고 기도가 귀찮아지고 실증난다면 정말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쩌면 우리 중 몇몇 분들에게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차라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지 않으시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잠들어서 주님께 문을 열지 않는다면 깨어날 때 어디에서 눈을 뜨게 될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을 뜨게 될 때 함께 보게 되는 곳이 어린 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 곳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되 다니엘과 같이 마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신뢰하시고 큰 은총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응답이 더디실지라도 인내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자녀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나가며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의 방편, 말씀과 기도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방편을 잘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공허하나라고 탄식하며 또 그것이 어느덧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익숙하게 되어 부패한 상태로 살아간 우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교회 공동체가 되었는데 교회가 범죄하였고 한국 교회가 범죄하여 이러한 어려움들이 찾아왔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언제든지 죄에서 돌이킬 때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부흥케 되어서 이 어려운 상황들이 극복되어지고 악인들이 멸하여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음 한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